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비잉의 문제이고 봉사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잉의 이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오늘도 교회,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이퀴핑을 하는 거예요. 이퀴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프랙티스하게 해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봉사일, 미니스트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퀴핑을 해요. 그렇게 각 파트,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그 각 지체들이 더불어서 성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인격,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자라가는 존재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사역, 미니스트리를 캐리언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그 봉사자들, 이 두 가지 비잉과 두잉이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 성장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참 자라가고 있으세요?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 더 닮은 것 같습니까? 예? 왜 고개를 숙이실까? 예. 전보다 이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예요. 왜? 우리가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의 각 파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지체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먼저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믿죠. 그래서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알고 믿는 거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고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이 배움의 과정이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자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가고 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문제가 돼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파트,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한 지체가 계속 자라가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14절에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얘기합니다. maturity, mature 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즉 믿음이 아직도 미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면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져들어가요. 왜? 분별력이 없어요. 또 조금만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흔들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흔들리고 쉽게 여기저기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쉽게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가지고도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면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성숙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성숙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나얼리지가 많은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에서 그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을 순종하면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obey 하면서 가다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그 말씀이 정말 능력 있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웬만해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히 잘못된 이 속임수나 잘못된 교리나 거짓된 가르침,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게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에 다른 펑션, 다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사랑의 테두리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나 구제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이 다양한 은사가 소개가 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다양한 은사를 받은 교회였어요. 많은 은사가 그 교회에 주어졌는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굳이 일일이 적어 내려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 가르치는 은사나 또는 구제하는 은사나 지혜 은사나 자기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소홀히 취급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은사와 함께 자기 스스로를 큰 사람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spiritual gifts,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래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이 사랑 없이 쓰여지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뭐 어떤 은사든지 심지어는 자기 삶을 희생의 제물 순교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효력이 없는 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마치 우리 몸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 핏줄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한 지체가 상처가 나고 고통이 있는 것을 온몸이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곧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 보면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United, 서로 연결되고 연합됐지만 동시에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예외가 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각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구장들이 이제 1:1 제자 양육하십시오, 이제 성경 통독에도 참여하십시오, 이런 봉사에도 이제는 참여하십시오, 이런 전도 또 선교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이고, 필그림 선교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각 파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어느 한 분도 나는 그저 예배만 참석하겠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나는 다른 모임이나 다른 사역에는 일체 관여를 안 하겠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바디의 한 파트가, 그 한 파트가 그게 귀라고 합시다. 두 개가 있는데 한쪽 귀가 또는 눈이, 한쪽 눈이, 나는 가만히 있어서 필요한 공급만 받고 그다음에 다른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눈 둘 중에 한 눈 가지고만 보는 거예요. 귀가 둘이 있는데 한쪽 귀만 펑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다가 한번 비교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할 때는 우리의 심령의 또는 육신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놀라운 위로와 또 소망이 넘치게 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을 또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1시간의 예배, 이 예배가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러 오죠? 파킹 안내를 합니다. 일찍 나와서요. 벌써 이 안에 들어오면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방송시설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다 체크업을 하고 필요한 거 다 옮겨 놓습니다. 그 전에 성가대에는 1시간 전에 와서 찬양을 연습을 합니다. 또 끝나면 그 다음 주 찬양을 위해서 1시간 더 연습을 하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주중에 레슨을,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미리 와서 다 맞이합니다. 예배 순서를 보더라도 예배 순서에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어떤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 기도 순서만 되면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오신대. 이게 일주일 내내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3분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요. 또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늘 머리에 설교가 맴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은혜스러운 설교, 조금 더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헌금위원들, 이제 헌금 순서도 다시 복귀가 될 텐데, 특별 찬양, 반주, 악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 지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자기가 받은 이 은사대로, 예배가 아니면 친교 봉사를 위해서, 친교 봉사가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그게 아니면은 또한 우리 교구에서 교구, 은사동, 말씀난 다양한 사역을 우리가 더 잘 맡아서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가 하시던 그 사역을 우리가 캐리언 하자,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저 와서 받기만 하고 가면 되지, 맨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5년, 10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지체는 성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지체가 해야 될 일까지도 맡아서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각 지체에게 주신 사명이 크게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교회가 부여하는 직분을 통해서 사명이 주어져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권사님, 이건 장로님들이 하시는 사명, 이것은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또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재능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주신 그 은사에 의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찬양, 노래라든지 또는 뭐 구제라든지 봉사를,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와 함께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은사는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명,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과 함께 주어지는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같은 직분을 맡은 장로나 안수집사나 같은 직분을 맡은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되는 거예요. 나 아니래도 다 할 사람이 있겠지.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2배, 3배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다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 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기에, 여기서 경험하고 훈련받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지역사회로 나가고 선교지로 나가고 지역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직분과 함께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서리집사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을 합니다. 사인업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랑 비슷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비슷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이것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연합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죠. 큰 교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도 섬기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물론 더 잘 알죠. 경험이 더 많죠. 어쩌면 능력도 더 있어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함께 다른 사람을 인바이트해서 더불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과 나눠 하다 보니까 내가 에너지가 좀 남어, 시간이 좀 더 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쓰겠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 쓰겠다, 신방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은사들이 같이 모아지고 많은 사역들을 더불어 감당할 수 있고 truly 미셔널 처치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셔널 처치 얘기를 해도 이제 우리가 흩어질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고. 그런데 다 나가고 집안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익스트림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더불어서 함께 참여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못해. 아니죠. 전에는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무릎으로, 기도로 사역을 하십니다.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은사동 마지막에 있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통해서 또는 은사를 통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